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힘이요 방패시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책임지시는 보호자요 영원한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큰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고 바깥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닌 나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야곱의 결심입니다. 라반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라반의 재산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질투심과 불편함을 느껴서 떠나라고 야곱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떠날 결심을 합니다. 22절에서 35절을 보면 라반의 추격과 갈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의 도망을 알고 추격하여 잡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게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에서 55절을 보면 화해와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세우며 평화를 약속합니다. 돌무더기를 왜 세우냐면 약속을 기념하는 표시,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갈르엣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 라반은 야곱의 가족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고 신뢰하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도록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라는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라는 말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경험하기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수고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 삶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같은 경우도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 뭔가 머리 속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 오늘 이 적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 보시고 인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들지만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1이라면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더 완벽한, 더 풍성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안에서 화해와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오랜 갈등 끝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화해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사단 결박합니다. 저 사람의 역사는 사단이 결박되도록, 그리고 갈등 속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그렇게 했더니 갈등이 해결됐습니까? 저는 단 1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평안과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조금씩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조건 사단 결박하고 무조건 흑암 결박하고 그건 진짜 이상한 행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발견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재자,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아시고 꿈을 통해 라반에게 경고하여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중재자이자 보호자로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보호자, 중재자가 되십니다. 이런 주님과 오늘 우리가 함께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내적인 평안과 안식이 생깁니다. 이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해와 언약의 상징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갈등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세워 서로에게 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화해,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문제 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가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문제 끝났다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다, 양자가 된다라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